내려놓다와 내려놓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식의 깊이가 다릅니다. 내려놓다는 행위, 결심, 노력의 단계로 이건 붙잡고 있어봤자 나를 괴롭히니까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의식적인 선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화를 참으려고 숨을 크게 쉬고 마음속으로 그만 집착하자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엔 아직 내 의지와 노력이 개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놓음은 의식적인 하려고 함조차 사라진 상태입니다. 붙잡으려는 힘이 빠져서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크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더 이상 떠올려도 감정이 일지 않는 상태, 노력 없이 이미 놓여져 있음입니다. 이건 방치나 포기와 다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비워져 버린 무심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내려놓다는 손에 쥔 돌을 놓아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손을 펴는 것이며, 내려놓음은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돌이 이미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엔 내려놓다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내려놓음에 도달하며 그때는 에고가 개입할 틈이 거의 없어집니다. 거울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는 사실 내려놓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풀어주지만 반복되면 그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러워져서 집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내려놓다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 정화와 거울 명상, 내면화의 위로 같은 과정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냥 괜찮네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내려놓음을 만들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완전히 놓을 수 있지라는 생각도 에고의 집착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나의 감정과 무의식을 계속 알아차리고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요. 내려놓음조차도 에고가 슬쩍 끼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려놔야만 내가 더 빨리 깨어날 수 있어. 이건 성과를 바라는 에고입니다. 내려놨다고 믿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에고입니다. 난 이제 다 내려놨어. 자기를 높이는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란 사실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고 애쓰는 순간 에고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애쓰는 의지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이 두려움마저도 인정한다.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집착도 있구나.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둔다. 이건 억지로 버리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면서 진짜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정리하자면 억지로 하는 내려놓음은 에고의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봄, 이건 진짜 내려놓음으로 이어집니다. 내려놓음 상태로 가는 5단계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인정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화난다, 이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이 감정이 나다가 아니라 이 감정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2단계로는 허용하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느끼게 둡니다. 이러면 안 돼. 대신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말을 해줍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을 그냥 통과시킵니다. 3단계로는 표현하기입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거울 명상, 내면화와 대화, 울기, 소리 지르기, 그림 그리기 등 억눌린 감정이 빠져나가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4단계로 통찰하기입니다.
이 감정이나 집착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를 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 무의식의 패턴, 두려움 등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나를 지배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5단계 내려놓음. 더 이상 그 상황이나 감정에 끌리지도 휘둘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그게 더 이상 무게를 갖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내려놓음은 억지로 놓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즉 내려놓음은 결과이지 행동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을 간단히 정리하면 인정하기,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불안하다, 화난다. 이 감정이 나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바라보세요. 허용하기. 이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느끼게 두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감정을 밖으로 꺼냅니다. 글을 쓰거나 거울 앞에서 말을 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빠져나가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고 무의식 속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내려놓음은 이제 그 감정과 상황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허용하고 표현하고 통찰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찾아옵니다. 붙잡고 있는 걸 인식하기는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네. 억지로 놓기 전에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 억누르지 않고 내가 불안하구나, 화났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느끼는 순간 마음이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판단과 해석을 멈추기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절대 없어져선 안 돼 같은 해석을 내려놓기입니다. 그냥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완은 손을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 스르르 놓아지는 순간, 이게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이며 억지로 놓으려고 할수록 더 꽉 잡게 되고 알아차리며 수용하고 힘이 빠지는 이 순서가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수호천사와 에고의 목소리 분별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소리나 생각이 나타났을 때 넌 수준이 낮아, 참회해, 이건 잘못한 거야 하고 꾸짖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라라는 영적인 좋은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에고의 목소리인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 참나의 목소리 구분하는 기준으로 늘 사랑과 자비, 따뜻함, 지지의 에너지를 가지며 설령 방향을 알려주거나 반성을 권하더라도 존엄성과 희망을 함께 줍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고 힘이 생깁니다. 에고, 무의식의 그림자는 비난, 수치심, 열등감을 자극하며 넌 부족하다, 넌 수준이 낮다 같은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 죄책감이 커집니다. 무의식 속 내면의 비판자는 형상화되어 천사 같은 존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나와 천사의 진짜 에너지는 절대 모욕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늘 사랑과 부드러운 권유로 이끕니다. 이런 낮은 에너지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수호천사라면 나를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끌어줘.
그때 어떤 에너지로 다가오는지가 진짜 구분점입니다. 내면의 비판자, 에고의 그림자입니다. 말투는 꾸짖음, 비난, 협박, 무시, 감정으로 불안, 죄책감, 수치심, 위축됨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에너지가 빠지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주제는 과거 잘못, 부족함, 두려움에 집착합니다. 수호천사, 참나 상의자의 메신저는 말투는 다정하고 따뜻하며 단호하지만 사랑스럽습니다. 감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됩니다. 결과는 힘이 생기고 용기와 희망이 올라옵니다. 주제는 사랑과 성장, 치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들릴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라봅니다. 위축과 불안, 비판자입니다. 안도와 사랑은 천사입니다. 의심될 때 직접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에너지에서 왔니?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겠니? 만약 계속 비난만 한다면 그건 수호천사가 아니라 내면에 쌓여온 상처의 목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내면의 비판자, 에고 그림자 혹은 부정적 에너지가 흉내내는 것으로 수호천사는 모욕적 말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진짜 천사는 너는 잘못했어, 참회해야 돼 같은 죄책감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는 항상 사랑과 지지, 치유, 가능성을 말하지 비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수호천사의 메시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가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어. 너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 도와줄게. 네가 이미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마음속에서 단호히 선언하세요. 사랑이 아닌 에너지는 모두 물러나라. 나는 오직 빛과 사랑의 존재만을 허락한다. 예수님, 성모님, 천사들 혹은 자신이 믿는 높은 영적 존재에게 부탁해 보세요. 사랑의 에너지로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만약 계속 비난과 두려움만 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건 수호천사가 아니라 자신 안에 억눌린 상처나 낮은 파동입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수호천사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엄격하게 혼내는 목소리를 신성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혼나야 돼 라는 조건부 사랑을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강하게 혼내거나 참회해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신의 목소리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수호천사와 상위의식, 빛의 존재는 절대 그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겁을 주지 않고 죄책감을 심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로만 다가옵니다. 충고하고 혼내는 목소리를 수호천사 같다라고 착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로는 어린 시절의 조건부 사랑, 어릴 때 부모나 어른들이 사랑을 줄 때 조건을 답니다. 너 잘해야 사랑받아. 말 안 들으면 혼날 거야. 그래서 무의식 깊이 나를 혼내는 존재는 나를 올바르게 이끄는 사랑이라고 착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잘못했어. 참회해라고 강하게 말하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나를 바로잡아주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영적인 이유로는 에고의 개입입니다. 에고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먹고 살아갑니다. 넌 수준이 낮아. 참회해야 돼. 더 깨달아야 돼. 같은 말은 에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가 아닌 에고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입니다. 빛의 존재라면 항상 넌 이미 사랑받는 존재야. 실수했어도 괜찮아.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미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다는 상처를 갖고 있으면
에고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야단치는 목소리를 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려서 더 깊은 자책과 무력감으로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진짜 빛의 존재가 말을 전한다면 절대 야단치지 않으며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든 길을 걸어온 너를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괜찮아. 참회가 아니라 자기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응원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신 안에 야단치는 목소리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자꾸 아이들에게 잘 못해주는 거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거야? 하고 자꾸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참자는 나를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자는 언제나 넌 이미 충분해. 아이들에게 화낼 때도 웃지 못할 때도 그 속에 있는 네 진심은 사랑이야. 자신 안에 있는 야단치는 목소리와 참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내가 나를 때리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안아주는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의 목소리는 수호천사는 언제나 사랑과 지지, 평화로 말합니다. 넌 소중해.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네 안에는 힘이 있어. 이런 메시지는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만큼 안도감을 줍니다. 혹시 두려움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사랑이 아닌 모든 에너지는 물러나라. 나는 오직 빛과 사랑만을 허락한다. 그리고 수호천사에게 부탁하세요. 사랑과 평화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에고의 개입은 비난과 평가, 비교,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를 지키려 하지만 방식이 공격적이며 때로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무서운 존재로 꾸짖는 어른 같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상의자는 지혜롭고 평온하며 판단하지 않고 안내합니다. 깊은 평화와 신뢰감, 확신을 주며 영혼의 성장과 진정한 길을 안내합니다. 빛과 따뜻한 목소리, 가르침이라도 사랑 안에서 전해줍니다. 수호천사는 보호와 위로, 따뜻한 돌봄입니다.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가볍고 밝은 느낌, 엄격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영적 지혜를 빌려와서 권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진짜 상의자 영혼의 목소리라면 상대가 울고 두려워할 때 위로와 따뜻한 안내가 나옵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사랑으로 나아가라. 에고는 비판과 판단, 지식, 나열, 자기 우월감으로 말하며 즉 지혜처럼 보이는 말 안에서도 파동이 따뜻하지 않고 무겁고 억압적입니다. 무의식 속 두려움과 자책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영적 가면을 쓴 에고도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수호천사의 목소리는 항상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따뜻한 인도와 평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